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웬 아저씨가 왔나 그런 눈인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작은 선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이쪽에 보면은 장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촛불이 하나 켜졌다가 그 다음엔 2번 켜졌다가 지금은 몇 개 켜졌죠? 다음 주는 몇 개가 켜질까요?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성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도 이제 2주가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제가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19년도 조사인데요. 나우앤 서베이에서 전국의 10에서 60대 남녀 7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답변이 좋다, 싫다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다 초월해서 90% 이상이 좋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만큼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90% 넘는 좋은 사람들에게, 좋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쉴 수 있어서. 그렇죠. 빡빡한 12월 일정 중에 하루를 빨간 날로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석가탄신을 좋아하잖아요. 이심 전심.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네 번째는 구주의 탄생 기념, 또 친구 애인과 함께 할 수. 그쵸. 이게 7%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어. 7%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겠죠. 선물을 주고받아서 등등의 이유로 크리스마스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2019년도에 그러면 이제 당신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순위가 나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가족과 함께가 약 50%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약 절반은 누구와 함께? 아까 7%가 애인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은 친구, 연인도 아닌 그런 관계도 만나겠죠. 그리고 이제 나 홀로 집에서, 그리고 의미 있는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일한다 등등의 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싫어요?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좋아요가 90%면 이 정도 목소리가 아닐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 작게 하고 그렇죠? 90%는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계획이 뭐예요? 다속으로는 다 계획 있으면서 왜 없는 척하고, 처음 봤으니까, 그쵸, 아직은 대면한 상태니까 저한테 말하기는 그렇죠? 계획은 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누군가는 이 성탄절에 의미 있고 또 은혜에 넘치는 성탄절이 되는 반면, 누구에게는 연례 행사처럼 왔다 가네 되는 성탄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요. 저도 어릴 때 성탄절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게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인형, 여자
친구들 같은 인형을 많이 선택했었고, 남자들은 레고나 뭐 로봇, 총, 장난감 이런 거 자동차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탄절 아침에 내가 원하는 게 짠 하고 있었으면, 성탄절에는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짠 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탄에 무엇을 기다릴까요? 항목만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주식이 내일 아침은 빵 하고 뛰었으면, 새로 이직하려는 직장, 아니면 이제 수능 시험 본 친구들은 대학, 대학원 발표가 났으면, 또 어떤 분들은 올 크리스마스는, 남자 같은 경우는 평강공주,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를 만났으면 하는 기다림.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산타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 같은 게 아닐까요? 내가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탄절, 그게 만약 된다면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독수공방 외로웠는데 이번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뭐가 됐어. 그럼 2021년 성탄절은 어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학교, 직장에 합격했대요. 2021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큰 선물을 주신 특별한 성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반대라면,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래, 그럼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나 홀로 집에 잠이나 자야지, 그런 성탄절, 그런 기대, 그런 기다림으로 되는 건 아닐까요? 세상은 지금 12월도 아닌 10월 말부터요, 백화점,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삐까번쩍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트리 했지만 트리도 하고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성탄절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세요. 성탄절엔 분위기 좋은 우리 음식점, 카페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 또 아님 소개팅 자리로 오세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잖아요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기다림, 기대가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 어떤 성탄절이 될까요? 예수님 탄생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는지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 탄생했을 그 당시의 유대 땅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로마의 총독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문화가 아닌 로마의 문화,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의 언어를 막 바꿔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주어져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언제쯤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할 수 있을까? 라며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뭘?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속마음은 좀 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이 세금 포탈,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경제적 메시아. 우리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르겠죠? 어딘지?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도 모르죠? 넥타이 색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취업이 잘 되게 하는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메시아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5절에 그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제 일타 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어떤 사람 같아요? 닮고 싶은,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인물,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한 줄 평가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구약의 그 인용구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욥이 나와요. 욥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더 좋은가 봐요. 그치, 욥은 고난이 좀, 네, 맞아요. 그 다음 고넬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다? 고넬료였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기다렸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시므온은 개인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에게 그 위로가 임하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 고난, 아픔, 병, 답답함,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위로가 임하자 시므온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위로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 특별히 어려움과 한탄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여러 많은 상처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좀 했는데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강요예요, 강요. 아니라는 눈빛인데 강남 청년하고 좀 강북 청년 좀 다르죠? 강남 청년은 강요가 싫다 그러더라고. 예, 강요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 너무 많은 강요 가운데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혹시 여기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청년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나요? 기다리는 거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졸려가지고 예배 오기 전에 자판기 커피를 사 먹으려고 300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밀크 커피를 누렸는데 밑에 쳐다봤다. 본 사람은 잘 못 기다리는 거야. 나는 꿋꿋이 기다렸다. 이 사람은 좀 잘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그렇죠? 제가 운전할 때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많이 들어요. 거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하세요. 25분에서 30분. 그래야 뭐 1시간 안에 예배가 맞춰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중간쯤에 아나운서가 나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박찬수 목사님의 기다림이라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듣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놀랍지가 않아요? 끊더라고 설교를.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반을 끊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요, 현대인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쿼터리즘이라고 있어요. 쿼터리즘. 이게 뭐예요? 15분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15분.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5분 됐는데 지금 한 불안불안한 사람 한 한두 명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15분. 그러니까 극동방송 설교를 15분 하고 찬양 한 곡, 우리도 찬양 한 곡 끊고 가더라니까요. 그만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우리는 드라마 일주일 기다리는 걸 굉장히 몸소리쳐. 또 웹툰 일주일 기다리려면 막 힘들어서 막 사서 보는 사람. 아니 웹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유튜브도 광고 15초가 어려워서 프리미어, 저도 프리미어야. 광고 15초도 프리미어는 다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어린아이들이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 이런 데 가면 장난감 코너는 전쟁터입니다. 된다, 사달라,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사라, 아니다, 저것도 사야 된다, 막 전쟁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이런 전쟁이. 그런데 아이들에게 결국 져가지고 부모님이 사줘요. 울고 뗐으니까. 막 마트에서 막 뒹구니까. 그럼 그 가진 아이는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요, 감사할 줄 몰라요. 노력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혹 그거를 얻었다 한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기다림 없이 얻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나요? 그는 하루, 이틀, 한 달 이 정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을 기다렸는데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의 기다림의 끝에 약속하심을 받았으니 감사, 찬송, 영광, 기쁨, 위로 받았습니다 라고 찬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5절에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의롭다는 뜻, 그것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이나 기준에 맞는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 적극적으로 의롭게 살았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만큼 의인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게 살았다. 우리는 사실 핑계댈 거리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의로워요? 얼마나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신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눈앞에 너무 밟히니까 유혹을 뿌리치기가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신촌에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핑계대면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시므온은 우리가 그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살면서도 의로움을 양보하지 않았다. 의롭게 살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은 경건하게. 이 경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취하는,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합니다. 신중하게 하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너야. 멋있죠? 좀 감동받았죠?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입에 땡기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멋있으면 다예요? 이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가 오라. 네가 신이야. 너 원하는 대로 해봐. 그게 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무렇게나 너 맘대로.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은 신중하게 주의를 살펴라. 쉽게 말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너희는 나를 닮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몬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세상에 유혹을 너무 많이 해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리더들도 그렇게 하고 전도사도 목사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거룩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할게요.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 자세예요. 적극적인 신앙. 시몬과 같은 모습은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렸던 시몬은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아기 예수를 어디서 만났죠? 성전, 예배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나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말씀, 성경, 예배당, 예배 이런 데서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나고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아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호프집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청년부 예전에 할 때 청년회장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요, 성경을 안 읽고 무술책을 읽더라고요. 어디에든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찾아요?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투성이가 여기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찾냐고요. 시몬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시몬. 이와 같이 시몬은 그 암흑의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중요시하며 기다렸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게?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어디서 위로받을 곳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날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시몬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데 27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나와요. 이 마침이 그냥 마침이 아니에요. 시몬이 평생도록 기다리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왔다가 평생도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오다가 마침내 과과강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리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가 봐. 왔대야. 어떻게 기다렸느냐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에, 기다렸기에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을까? 그래서 시몬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크리스마스에 누구 함께 있느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고 날 다 받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들은 3시 맞춰서 오는데 그분들은 1시 반부터 와가지고
기도로 막 준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막 영상도 찍고 찬양도 하고 막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알아주니까 조금 좋죠. 그런데 그 알아주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BTS가 알아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 좋아요. 보통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나를 받아줘요. 그 위로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나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는 예수를 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안다. 그 회사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와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오늘 예배당 왔잖아. 그래, 몇 번 죄 지었지. 그렇지만 오늘 예배 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해서 내 앞에서 회개했던 네 모습 내가 안다. 너 힘들었던 거 알아. 이제 예배 편하게 드려.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나를 받아주는데, 나를 인정해주는데 그 위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29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는 아기 예수를 맞이함으로써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되는구나. 아니, 온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아기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던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인정하심으로 참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위로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더 나아가 이 공동체의 회복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스프링워시뿐만 아니라 신천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가 오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회복과 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절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촛불이 한번 켜지고 나면 그 다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더럽고 치사하고 날 무시하고 정말 사직서를 안에 끼고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재림의 예수, 그분이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만나며 성령과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셨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 찬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